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67면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성경에는 이제 많은 리더들이 등장합니다. 지도자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과 큐티를 하고 있다라면 요즘에 계속해서 그 리더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했을 것입니다. 큐티에서는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봤고, 통독은 지금 이제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사사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에서도 이제 두 명의 아주 유능한 리더 여호수아와 또 이 갈렙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봤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리더들의 가축장이 될 정도로 많이 그리고 자주 이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언급을 합니다. 주목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리더들을 평가할 때 늘 동일한 기준을 세워서 평가하곤 하십니다. 바로 얼마나 하나님을 염두에 둔 리더이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떠나지 않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리더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으로 그들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십이 뛰어나고 외모가 출중하고 어떤 능력이 좋아서 좋은 리더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그의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습니다. 잘생기기도 했고 또 키가 엄청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자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그가 나중에 결말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아주 악한 왕으로 남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봤던 갈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갈렙은 그의 나이가 85세가 됐을 때에 드디어 리더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은퇴해서 노인정에 다닐 그런 나이인데도 전쟁의 선두에서 서기보다는 그냥 뒤에 빠져서 있는 것이 오히려 군대 정력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나이에 하나님은 그 갈렙의 의지와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보고 그를 리더로 세워서 전쟁을 승리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리더십과 그리고 세상이 인정하는 리더십은 같은 결로 가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이것은 고고학적인 검증을 받았던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완전 최악의 지도자였으나 세상적으로는 아주 출중한, 아주 인정받았던 왕,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와 엘리사와 이제 갈멜산 전투로도 유명했던 그 왕이죠. 성경에서는 아주 나쁜 왕이라고 이렇게 아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온갖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나쁜 왕, 성경에서 제일 악질 높았던 왕이었는데요. 그러나 19세기에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점토판이 출토되었는데 그곳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썼던 이 토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스라엘에 아주 출중하고 아주 위대한 왕이 있으니 그 왕이 바로 누구라고 얘기하면 이 아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에 능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또 아주 그 주변 관계가 좋았던 왕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그 아합 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합 왕, 성경에서는 어떻죠?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잘못된 우상의 길로 빠진 그러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러한 리더들의 모습을 거의 대부분 나라의 왕 혹은 지도자, 그에 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좀 다르게 되었는데요.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제 약간 교회의 시대로 바뀌기 때문에 따라 이 지도자들, 이 리더들은 이제 교회의 리더와 지도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중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사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좋은 리더는 하나님을 얼마나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냐, 이것에 대한 기준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리더의 모습을 가지고 리더라면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어떠한 자질을 갖춰야 되는지를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리더에 대한 자질과 또 그 리더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역자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 마을장들, 임원들을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사역자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 노예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노비, 노예 이러한 이미지가 맞고요. 그리고 맡은 자라는 그 의미는 여러분들 청직이란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뭔가 이제 주인에게서 마당 쓸거나 이렇게 물을 떠오거나 이런 하찮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함께 어떤 재산을 맡아가지고 관리를 하거나 혹은 어떤 농장이나 어떤 노비들을 중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책임감이 주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요셉이 이제 애굽에게 팔려가서 그 이제 보디발의 그 집안에 있었을 때 그를 가정 총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맡은 자라는 의미고요. 또 예수님의 예화 중에서는 불의한 청지기가 있죠. 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몰래 유용하다가 이렇게 대박 터뜨린 그런 이제 청지기가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꾼이나 맡은 자나 종이나 노예나 하인이나 모두 다 비슷한 의미이지만 특별히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사역자에 대한 이미지는 바로 책임감이 있는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종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밥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잘 때가 되면 잠을 자고 일할 때 되면 일하는 그러한 수동적인 노예, 수동적인 종이 아니라 주인 옆에서 주인을 도우며 주인에게 어떠한 책임질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첫 번째로 전달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충성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충성에 대해서 우리 마을장들과 이제 논하게 될 이야기,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제 마을장 중에 이제 유학파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도 갔다 오고 이제 멀리 저희 미국도 갔다 온 우리 마을장이 있는데 그 마을장이 그 충성의 한자어를 이렇게 딱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충자가 여러분들 이제 한자를 배운 시대는 누구죠? 예, 죄송해요. 그쪽 봐가지고 네. 한자를 배운 시대에 그 한자를 보면 충자를 보면 이제 마음 심자가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중학교 할 때 있는 그 가운데 중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충자이고 또 성은 어떤 성자면 정성 성자입니다. 지극히 하다, 각별하다는 의미인데 여기에는 또 이 말씀 언자와 이룰 성자,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그 단어에는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을장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의지를 담아 맡겨진 것을 끝까지 이루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성령 충만한 말씀을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물개박수를 치면서 제가 이거 설교 때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충성이란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의 의지를 담아서 나의 뜻을 담아서 끝까지 이루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군대에서도 그렇죠. 우리는 상관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내가 상관의 명령이 있다면 그 명령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는 다를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게, 그것을 이루는 게 상관의 말을 듣는 것이 충성입니다. 내가 충성하겠다는 마음이 들면 끝까지 우리가 변질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끝장을 봐야 되는 게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저를 이제 전역하게 했던 이제 퀘스천 마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라에 충성할 것인가?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내가 나라에 나의 목숨, 나의 삶을 바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바칠 것인가? 뭐가 더 가치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후자겠죠. 그래서 나오긴 했습니다. 때 돼서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야,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무엇에, 어떤 것에, 누구에게 충성을 혹시 바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이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것은 해볼 만한 질문입니다. 나의 인생을 사는 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나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며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내가 주인이 되었던 그런 삶에서 이제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키와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평생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을 염두에 둬야 되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가진 우리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필요한 공급과 필요만 채워주는 행운 확률을 높여주는 아이템 정도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충성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서, 사역자에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고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교회 지도자의 관점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판단.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판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리더들, 또 교회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를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과제를 다 하고 나서 누구한테 평가를 받죠? 선생님한테 평가를 받죠. 논문을 쓰고 나서 누가 도장을 찍어주니까 마지막에 교수님이 찍어주죠. 그리고 조교입니까? 네. 네. 아무튼 네. 교수님이 찍어주죠.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오스기니스가 쓴 그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이제 멘트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 유일한 청중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유일한 청중이시다. 나는 이 인생이란 연극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연극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단 한 분이라는 것이죠. 노예는 주인에게만 잘 보이면 됩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능력을 100분 활용해서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양식을 늘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흡족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신경 써라.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그러한 판단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고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것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 지도자에 대한 판단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사역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4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위험하고 아주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와 비슷하게 성도들도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잘못된 생각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 말미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길지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길지어다.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이렇게 평신도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 지체님들은 저나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마을장, 리더들을 판단하는 것을 좀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이 사역자들에 대한 판단하고 싶다, 너무나 저걸 질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다 일러요,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죠. 저 목사는 왜 저래? 저 전도사는 왜 저래?
여러분들 이런 판단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성도가 조심해야 할 판단은,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설교 너무 훌륭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옛날에 신학과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스갯소리입니다. 그 교회 나갈 때 여러분들 그 설교, 여러분들이라면 저 신학생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은 다 그 마귀 새끼들이 하는 얘기라고 들으라. 뭔 말이에요? 그게 저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 들으면 그냥 반대로 생각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저에게 대해서 설교를 막 이렇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 짧아서 너무 좋아 이런 거 말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저거는 더 열심히 더 설교 준비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못하는 것에 대한, 부족한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누가 판단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 자질과 사역자에 대한 인격과 이런 기본적인 생활 모습들, 이런 것이 틀렸다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사역지에 가서 아직도 그 목사님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못해요. 그 첫 사역지에 가서 제가 회식을 하는데, 저희 부모님도 제가 젓가락질하는 것에서 부모님도 저한테 뭐라 안 해서였어요. 외할아버지는 좀 몇 번 혼내긴 했는데 부모님도 아무런 저의 젓가락질에 대한 혼을 내지 않았는데, 그 지금 사역지 아닙니다. 예전 사역지에 가가지고 첫 회식을 하는데 어떤 부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김전도사, 너 지금 젓가락질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제가 막 새끼 젓가락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정석이 아닌 젓가락질인데, 그거를 보시고 저를 혼내는 거예요. 너 나중에 신방 가가지고 성도님들이 그거 봤을 때 너 흉본다, 성도님들 시험거리 들지 말라고 젓가락질 잘하라면서 저를 혼냈던 그 이모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어른들과 밥 먹을 때 늘 이렇게 젓가락질을 공손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 자질의 모습은 우리가 권면하고 할 수 있으나, 우리들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 사역은 하나님이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판단도, 잘못도, 혼되는 것도, 칭찬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사울은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 지도자들을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분열과 시기와 분당을 가지고 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또 반대로 사도 바울은 이걸 또 알았을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성도의 판단을 받으며 성도의 판단을 의식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식은 자꾸만 여러분들에게만, 성도들에게만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곁길로 빠지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교회 지도자가 자꾸만 성도의 눈치를 보게 되면, 우리들은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나무와 풀과 집으로 사역을 하는 것처럼 불타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냥 그런 걸로 사역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충성을 다하고 성도들에게는 사랑을 쏟는 교회의 지도자를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주님의 심판의 날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의 시간은 기도로 채워주시고요. 또 우리 지도자들, 우리 리더들, 마을 장들, 임원들, 제가 했던 이 말은 우리들에게 까방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까방권 뭔지 알죠? 까임 방지 머시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우리들에게 하는, 지도자들에게 하는 일침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후반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저와 같은 사역자, 리더, 지도자들을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종놈으로서, 신실한 청지기로서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 리더들과 우리 지도자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다 보니 끝날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하며 남들을 나의 잣대에 세우면 결국 남는 것은 계산적인 삶, 분쟁과 시기의 삶, 그리고 거짓에 충만한 삶입니다. 뒤에서는 열심히 호박씨 깠지만 앞에서는 여러분들 웃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진실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이 판단하는 것, 사역자들의 줄 세우게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사역자들에 대한, 리더들에 대한, 지도자와 중직자에 대한 그러한 비판과 판단하는 것.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리더들은, 교회의 중직자들은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역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보다, 사람의 심판보다, 사람의 쓴소리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날이 왔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저 소자 한 명이 너 때문에 낙담하고 너 때문에 상심했다. 나는 차라리 네가 연자맷돌로 목에 매어서 저 바닷가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대현 전도사님 나이 때 이제 고등부를 맡았었어요. 그때 애들이 한 70명이었는데 그때 저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명에 2년 동안 안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상태명이 뭐였냐면 70개의 연자 맷돌이었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해요. 2년 동안 저희 카카오톡 프로필을 70개의 연자 맷돌입니다. 왜 70개예요? 영혼이 70명이었기 때문에 내 목에 달린 거는 70개의 연자 맷돌이다. 지금 저희 제적이 250개입니다. 이대현 전도사님이 70개 가져간다 하면은 제가 180개의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장들은 몇 개죠 그러면? 우리 리더들은 몇 개의 연자 맷돌을 메고 있습니까? 우리 교사들은 몇 개의 연자 맷돌을 여러분의 목에 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잘못된 행동, 잘못된 모습, 잘못된 사역의 방향성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리더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젊음을 쏟을 수 있는 리더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나는 아직 아닌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 리더의 자리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했던 그 판단과 잣대를 나에게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했었던 그 비판과 판단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판단보다는 이해로 또 지적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주며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판단의 역할을 내어드려서 우리는 그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멋진 인생들, 멋진 라이프 캐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